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예,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 것과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서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사도들이 그래 하는데 계속 지금 고린도도 그렇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지금 무슨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꾸 믿음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로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들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지금 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보세요. 율법은 어디에서 누가 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어렵고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는 이거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죠. 맞죠? 전적으로. 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 타락을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가 전적 타락한 걸 누구는 몰라도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면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는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 안다. 그러면 전적인 타락에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지켜라가 딱 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어렵고 받아라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사는 것을 나보다 누가 더 잘한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 그리고 보세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전적 타락해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면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뭐해야? 알아야 하나님이 구원을 줄 때 뭐겠어요? 받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구원을 딱 줄 때 구원을 받지.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해줘도 자기들이 뭔 줄 몰라요. 전적 다른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 은혜를 주는 걸 왜 쏟아버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까 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줄 때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었냐? 율법을 주신 목적 네 가지. 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게 전적 타락한 죄인인지를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뭐하는 것을,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아멘.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어떻게? 더 못 지키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성향은 의롭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죄로 흐르는 경향이 더 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하게 살려고 하면 더 많은, 더 죄로 가는 이 습성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삶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 어디로 흐른다? 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흐른다? 아래로. 그러니까 보세요. 물은 어디로 흐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그게 물 스스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개입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고 선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해. 물이 스스로 위로 올라가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아멘.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왜 그러냐 보세요. 율법이 전적 타락한 우리를 율법이 보게 하고, 너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어렵담을 받는다. 이래서 우리를 딱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께로. 그게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고 전적 타락에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결국 이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적 타락한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말 수밖에 없다. 죄의 값으로 멸망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천적 타락한 우리를 딱 보게 해놓고는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영원히 죽어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우리를 만다,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못 살면 죄잖아요. 그게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키는, 이걸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서 어디까지? 전적 타락한 죄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영원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 그렇게 되는 거는 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절대로. 왜?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로?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인데, 믿음의 가장 기초,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마셨다, 건져내셨다. 이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는 이 믿음을 의로 받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기초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로서 났다 말하면서,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금식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이거는 저번에 제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조금 설명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율법을 지키라니까, 여러분 이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백성이,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된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로서의 삶의 규범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다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서민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얻어 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 삶인 겁니다. 아멘. 뭔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그거는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받냐? 우리 필요는 성경에 이미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이 준다, 채워준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라고 그의 의를. 그게 이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 필요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자녀 삼을 때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자녀 삼을 때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부모가 애 낳았는데 이제 낳았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럽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애를 놓을 때는 부모가 애를 놓을 때는 이미 이 애를 먹이고 입혀가는 모든 학교 다 벌써 이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애가 임신이 될 때부터 부모는 모든 것을 책임을 다 그게 여러분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속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필요를 말겠다 공급했다 그게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구원시킬 때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구원 안에 뭐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셨다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뭐 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뭘 가지고? 믿고. 아멘.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고 약속을 뭐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제쳐놓고 마면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지 이게 율법.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 믿음과 율법주의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점은 뭐냐? 내 안에 내면입니다.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느냐? 아니면 그 약속은 제쳐놓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주겠지 이래서 막 밤낮으로 내놓으라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그러면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딱 안 짓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딱 부어서 죄 딱 안 짓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부어서 우리를 죄 안 짓도록 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사랑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 예.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딱 안 짓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짓도록 놔두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안 짓도록 하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망각해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게 돼요. 망각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떻게 돼요? 잊어요. 잊는다고요.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데는 도사입니다. 잊어버리는 데는. 처음에 여러분 도와주면 막 감사를 막 여러 골몇 번 더 하다가 얼마 가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뭘 보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로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의 사랑이구나. 이래서 어디로 가요? 사랑의 관계로 가요. 아멘. 그러니까 죄 짓는 걸 그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짓는 게 조금씩 그러다가 여러분 좀 가다가 또 여러분 좀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좀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또 넘어지는데 또 내버려 둬요. 그래서 죄를 딱 지을 때는 죄책감에 가지 말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예. 조금만 더 할 수 있어도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예,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안 넘어진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딱 붙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손만 살짝 넘어지게, 여러분 전혀 못 일어나는 애, 막 엄마가 이렇게 샤워 놓잖아, 잡아가 이래가지고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 애가 지가 가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쏜나래. 지가 걷는 줄 알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해딱 잡아지지. 그게 하나님 은혜로 딱 잡아줘 가니까 된 줄 알고 딱 몸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살짝 놓으면 탁 넘어진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멘. 그래서 넘어질수록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사단은 넘어질수록 우리에게 뭘 집어넣느냐면 죄책감을 집어넣거든. 아멘. 넘어져서 사단이 죄책감을 집어넣는다고. 왜? 죄책감은 하나님께 못 나가거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여러분 죄책감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어집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뭐 내가 이래가지고 뭐 이래 돼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 회복이 불능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죄, 여러분 안 넘어지도록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뭘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누굴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탁 넘어질 때 뭐만 잘하면 되느냐? 빨딱 일어서 하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세요.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책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놓고 뭘 감사하느냐? 마음으로는 누구 법을? 하나님 법을 섬기는 걸 감사하고, 육신으로는 뭘 섬기는 걸? 죄의 법을 섬기는 걸 감사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쓰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것 때문에 뭐 한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은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내가 어렵담을 받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넘어질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아멘. 그런데 이런 내가 어렵담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한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된 사람은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아멘. 이래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를 사도로 불러서 그 어마어마한 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생각할 때에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가 없느냐? 뭘 모른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 줄 몰라. 왜? 넘어질 때 주의 얼굴을 구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찾으면 우리가 아는데 어디만 빠지냐? 죄책감만 빠져. 아이고 좀 안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는 무슨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걷지 못하는 애가 세워놓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냥 죄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께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다 버리고 피도 다 뽑고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어 건져내신 이 큰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어 누구를? 하나님을 마도록 찬양하도록.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왜 이런 은혜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도록 예배하도록.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 그걸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자꾸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정리가 딱 안 되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받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받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저주. 자 오늘 보세요.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킨 그 행위를 자기 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자들은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러냐?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은 더 어떻게 된다? 더 죄를 짓는다 했잖아요. 안 된다. 그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뭐로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전적 타락에서 우리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 받는 그 자체가. 그래서 사단이 왜 우리를 왜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속이느냐? 율법주의는 사단이 만든 게. 율법은 하나님부터 왔지만 율법주의는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요 율법주의로 살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뭐 받는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하려 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율법에 저주 아래 했다. 그렇잖아요. 못 지키니까, 율법 우리가 못 지키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 여러분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 전적 다른 죄인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죄를 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지 모른다. 내가 죄인데 모르니까.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 자, 율법이 공적으로 구약 성경에만 율법이 기록된 게 613가지입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613가지를 일평생에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613가지 계명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율법으로 말 수 있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이고, 613가지가 아니라 율법 한 가지도 일평생에 못 지킵니다. 아멘. 하루만 지켜도 다행입니다. 613가지를 1시간만 지켜도 그 사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을 1시간만 딱 지킬 수 있어도 그걸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안 돼요. 아내가 국을 좀 작게 해줘도 신경질 나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 안 그래요? 무슨 국이 짜봤다 싱거웠다 와 일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거 딱 걸려 넘어집니다. 길에 나가면요, 사람들 옷 삐딱하게 입은 것도 탈이고 머리 부시시한 것도 탈이고, 저 사람은 아침에 거울도 안 보고 나왔나? 그걸 보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가. 온갖 게 지가 뭐 간섭이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저주받는데, 왜 저주를 받느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뭐로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근데 이걸 제가 가르쳐도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안 비치면 사단이 속이면 금방 속아서 또 넘어지면 또 아휴, 내가 또 금방 죄책감에 들어가요. 가가지고 코가 습잖아 빠져가지고, 예? 풀이 푹 죽어가지고. 우리 성경이하고 주일 저녁에 자주 통화를 해요. 주일 저녁에 지도 시간 나니까 하면요, 풀이 푹 죽어요. 그래서 또 이제 믿음의 말하면 전화 끝날 때 좀 힘이 딱 살아. 그래 내가 꼭 니인데 마약 먹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려워하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푹 전화하면 풀이 푹 쉬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믿음 이야기하고 이러면 살아가지고 이제 좀 해.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푹 죽어. 그걸 또 하면 또 살아라.
야, 내가 니인데 진짜 마약 먹이는 거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 생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죄값으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내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딱,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뤘다 말은, 율법은 이거 다 지켜라. 못 지켰지. 못 지켰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생명을 내놔야 돼. 죄값으로.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딱 내놓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값으로 뭘 내놔라? 생명 내놔라. 그런데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뭐 했다? 딱 집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면 그 말이에요. 율법이 정죄하고 난 다음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생명 내놓으라는데 내 생명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딱 주어서 우리 죄를 완불 지불했다. 아멘. 죄값을.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이미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죄, 원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삼중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죄의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는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정죄 못한다. 아멘.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사는 네가 그리스도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 할 수 없다. 왜? 주께서 우리 죄값 다 치렀는데. 아멘.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아멘. 인간이 볼 때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절대로 티를 잡을 수 없어. 왜?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완불 처리했는데. 근데 이게 성령으로 조명이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 조그마한 가지고 찾는데 그게 자꾸 해서 죄책감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반대. 딱 넘어지면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단이 뭐라 하면 그래 인정하세요. 이길수 목사님 말대로 그래 이거는 우리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아들 이거 우리 가정사다. 이거는 가정사. 니는 좀 빠져라.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러니까 니는 좀 빠져라. 아멘. 근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이거는 계산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바람 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질수록 이거는 무엇이나요? 넘어질수록 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수록 힘 빠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질수록 와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었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 이게 밝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에 넣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 하나님에서 끊어버리려고 막 신나게 온갖 수를 다해서 막 넘어뜨린다. 그렇죠. 막 넘어뜨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질수록 어떻게 해놨다고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더 하나님과 어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 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해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청량할 자가 없다. 이걸 누가 알겠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지.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모르니까 주의 백성들 넘어뜨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넘어뜨리는데, 넘어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실패할수록 더 주의 사랑을 알아,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안으로. 이거는 비밀이다, 비밀. 아멘. 그러니까 넘어질수록 죄책감에 들으면 이거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달고 하나가 더 친밀한 교제로 가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사단에 속아 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는지 보세요. 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죄졌다 싶으면요, 찬송 소리도 안 나와요. 찬양 소리도. 네. 묶이 가지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전적 타락에서 우리가 우리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단 하나도 못 지킵니다. 단 하나도 안 돼. 못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 그러냐? 성경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 이미 성경의 의인은 믿음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만 어렵담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건 아닌데,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는 사람은 아까 율법의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냥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사는 사람은 일평생 어디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어떤 삶을? 저주받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은 율법 지킨다고 죽을 고생하고, 그래서 율법 지킨다고 죽을 고생하고, 율법에 있는 저주는 저주대로 다 받고, 그렇잖아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뭐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율법주의 사단이 교묘하다니까. 교묘. 이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왜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값이 저주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에 져서서 우리를 마셨으니. 여러분, 속량이란 말 혹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보세요. 이 속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엑사고라조,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 복합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단어가. 하나는 뭐냐면 에크, 이게 엑사되는데 에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산다, 사다, 아고라죠. 그냥 뭐뭐로부터 엑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사다,
산다 이 말이에요. 사다라는 아고라조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래서 이걸 딱 합치면 뭐냐, 뭐뭐로부터 마다 샀다 이 말. 뭐뭐로부터 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속량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마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어디에 사단의 종이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 저주받은 데 대해서 우리를 저주받게 만드는 죄, 그렇죠, 죄값을 예수님이 딱 지불하고, 거기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뭐 했다? 샀다 이 말이에요. 샀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죄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종으로 붙잡혀 있고, 저주에 붙잡혀 있고, 지옥에 붙잡혀 있는, 종으로 붙잡혀 있는 이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딱 지불하고 우리를 뭐 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의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뭐 했다? 샀다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샀다. 아멘. 예, 샀다. 이게. 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율법에서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많은 자라,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대신? 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나를 뭐 했다? 샀다.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정확해야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뭐 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받는 이게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희미하면 이 전부 다 희미해요. 왜?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이 희미하면 전체가 희미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그런데 사단이 그 믿음을 자꾸 뭐로? 율법주의로 믿음을 자꾸 흔드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자꾸 뭐로? 율법주의에 속아서 율법을 지켜서 자꾸 받으려고 이리 간단 말이에요. 자꾸 저주로.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서 건져냈는데 다시 우리가 어디로? 다시 그리 돌아간다. 저주 아래로.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쏟아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론으로 전하면,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론으로 전달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지식으로 알아서 여러분 머리 지식 가지고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십자가의 실제 능력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져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그분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이것이 성령의 종명으로 명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뭐로 가느냐면 교리로, 지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데 대한 이 죄 문제가 명확하게 이게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딱 비춰, 실제로 딱 비춰져 이게 명명백백해야 되는데 이게 교리가 희미하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명백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 지으면 이 죄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결이 안 돼. 이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왜?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여러분 어찌 되느냐? 항상 내가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은. 그래서 자기를 비하는 그게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예. 인간적으로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딱 드니까 제가 여러분 누구 이재용 회장 앞에 딱 서 제가 절대 기에 안 꺾일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더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더 큰데,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성령의 약속을 받게. 이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우리는 금식하고 또 뭐해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을 막 바바바바바 따따따따따 해야 막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으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에요. 아멘. 구약부터 성령을 주는 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뭐 해달라? 이루어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우리는 받아내려 하고 그래서 막 그게 아니래. 로마서 8장에 그러나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로 주지 않겠냐? 은사로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냐?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주님 얼굴 구하고 자꾸 이런 진리들 하나님의 진리, 이 핵심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말 수 있도록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제쳐두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행위로 내가 이렇게 저런 행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겠지 저렇게 하면 주겠지.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저주 아래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 약속되어 있어요. 예. 이미 우리는 받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은 이미 뭐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때 이미 우리가 일평생뿐 아니라 영원한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 아셨다.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때 다 약속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사 내가 주님을 더 경험으로 알아 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율법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말아. 믿어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 행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이래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수들의 장난에 속지 마세요. 회복 속지 마. 절대적으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